여러분 작년 4월 4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찾아보기 전에 몰랐습니다. 작년 4월 4일 여러분 강원도에서 고성과 속초에서 큰 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명이 숨지고요 11명이 부상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주택과 시설물 약 1000곳이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불에 타 없어졌던 것이죠. 영동 극동 속초에 있는 영동 극동 방송도 완전히 소실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들어 있었던 그 장애인 교회에 저희들이 조금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보내드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축구장 약 700개 면적이 불에 타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무도 사라지고 건물도 사라지고. 근데 이 불의 시작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한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튀면서 그 불꽃이 튀었는데 마침 그때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이 불이 삽시간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불이 되면서 이런 큰 피해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이 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불놀이 하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삽이나 하든지 빗자루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불똥이 다른 곳에 튀어가지고 오히려 불이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현상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그 역사가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의 중요한 세 도시, 가장 중요한 세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와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땅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이 세 도시가 이 로마 그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 그 중에 하나인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로마 전역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여러분 이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시골을 보면 다 이렇게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면 굉장히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었으니까 이 안디옥에서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은 팔자가 좋아서 살만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우리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최초의 사람들을 보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지중해 근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결국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시면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흩어진 자들이, 이 익명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봤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라는 아주 이 기적적인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 정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자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파송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통과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루살렘 교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는데 사도를 보내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24절에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면에서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무도 그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파송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대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정말 최고의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바나바가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바나바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혼자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자기 수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한계를 느끼면서 조금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더 이끌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탁월하게 섬겼던 이 사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협력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 서신서라든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반대 성향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사울은 주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자기가 살아생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여러분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이런 성향적 차이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목표지향적인 이 사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 일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니고 심히 다투었어요. 자, 이렇게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성격이 좋습니까? 사울의 성격이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우리 대부분 아마 여러분 여쭤보시면 바나바 같은 성격이 좋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양쪽 다 어느 한 사람이 좋고 나쁘다. 어떤 성격은 좋은 성격이고 어떤 성격은 나쁜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일이 추진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좀 성격이 있는데 일이 추진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요, 결정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어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일 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이라면 여러분 일의 성취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저 사람하고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일하고서는 다음부터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반대되는 캐릭터의 성향을 성령께서 아마도 잘 조화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서로 다른 성품이 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연애할 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집사람은 평균 이상으로 느려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뭐 잘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평균 이상으로 급해요, 제가.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집사람이 이렇게 다소거씩 걸어갈 때도 얼마나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집사람 조금 이제 조금 빨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듬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이 다름이 굉장히 조화롭게 한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가 부족한 면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공동체를 함께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리더자는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넣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자인 것이죠. 여러분, 천재는 혼자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자는 자기의 부족함들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우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서로 다른 색깔을 가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협력하여 열심히 목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시작. 여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구에 의해서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외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요즘은 이것도 고백을 잘 안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작은 공동체였거나 안디옥 사회로부터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자라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46년, AD 46년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각 그 힘대로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형제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와도 마찬가지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지 못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주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모두가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주님의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가 오늘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자리매김,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관계든지 일방적인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 도와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100% 도움을 받기만 하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은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의 모습 속에 때때로 엉뚱하지만 툭툭 던지는 질문 속에요, 본질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관계를 열어놓을 때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교사를 그것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설레이는 만남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기도해 줄 수 있고, 저 교회가 정말 가진 좋은 그런 철학들, 가치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생각해 보시면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겨자씨 모임에 거의 다 참여를 하시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교회성, 지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이 주님의 교회에 전해지면, 여러분, 아마 주님의 교회에 계신 분들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노예나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우리 김하수 목사님 만나면 꼭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안부를 묻고 그럽니다. 그거는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고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 아니면 혹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니까 좀 더 도와달라는 그런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먼저 인사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도 좀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면 제가 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목회 선배이시고 훨씬 저보다 목회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그 존경에 대한 마음으로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교회 담임 목회자나 큰 교회인 주님의 교회 담임 목회자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고위직에 있고 부자인 사람과 보잘것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무게는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 교회를 섬기건 작은 교회를 섬기건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가지는 중요성, 무게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결코 작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먼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중해 근동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었으면 그 다름이 오히려 성령 안에서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결코 다른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이 공교회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광야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헌신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의기소침해 있거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서 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